네, 저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띄어져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자기 없는 나를 사랑하는 우상숭배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집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땅 팔아 바친 교인, 또 전세금을 뽑아 바친 교인, 심지어 피 뽑아서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봤지만 자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하나도 못 봤다라는 우스갯소리시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분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다. 예수 잘 믿는 거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 은밀한 죄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종노릇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참 안 돼서 좌절감에 빠진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어도, 통곡하고 회개해도, 뜨거운 성령 체험이 성질 하나 뽑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는 돌에 닦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강단에 서기 전까지 계속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또 이 강단에 서서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옆에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여 스스로 연민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영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확신이 들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확신이 드실 것이라 믿는데요. 복음은 우리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 복음으로 뒤집어졌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진짜 실제임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요. 그 복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드실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자기 연민이 죄냐? 나를 사랑하는 게 왜 우상 숭배냐? 라는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연민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연민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책망이 이어지는데요, 말씀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내가 당신을 따라다닌 게 얼만데, 내가 투자한 시간과 내가 쏟은 게 얼만데, 그런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손에 볼 것을 생각한 바울의 속셈이, 그 속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러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민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저히 베드로 안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뒤에 역사하는 자기사랑, 그가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셨고 그 뒤에 숨어 역사하는 사탄을 보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라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지나치게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요, 주변에 죄를 전염시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죄는 우리에게까지 유전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28절에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28절을 직역하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래요. 즉 세상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둘 자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지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주변에도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당시에 독일 나치가 굉장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런 조국을 바라보면서 대신 회개 운동을 펼친 여자가 있어요.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여사입니다. 그 여자분이 유명한 책을 내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쓴 책인데,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라는 책에 보면 이 자기 연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신데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지도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 뭔가 결핍되고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돌봐줘야 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사소한 행동에 상처받고 분노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룬 가장 큰 일은 바로 사랑이다. 절대적으로 이타적이며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방향성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연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방향성이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에 진정한 사랑의 위배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연민은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앙생활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때를 살펴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던 옛사람이 살아나면서 원수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여사분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향하던 사랑의 방향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을 제대로 점검한다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것을 붙들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면 십자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옛사람을 숭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나를 숭배하는 자기 연민은,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손해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에 보시면요, 보통 이 시를 비탄시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 주석가들은요, 시편 77편의 저자는 과도하게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다,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자신을 도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 77편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앞에 주어에 내가, 나의, 내게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77편 77편의 10편 이 10장 이 10절 이후로 가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보통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시편 77편에 부각되는 내용은 이 사람의 저자의 자기 연민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시편 77편 저자가 말하는 자기 연민의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자기 연민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요,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요,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하는데 시편 77편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하나님 축복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신 시련, 또 지금 하신 훈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내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자기 연민의 이런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자신의 상황을 환경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 자기 연민은 염려와 근심하면서 힘과 에너지를 너무 낭비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시편 77편 3절 4절에 보시면
이 저자가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말은 해요. 3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불안하고 금심하여 심령이 상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매우 마음이 눌린다라고 고백을 해요. 5절에는요,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탓도 하지만 환경 탓을 하고 자신의 신세 타령하고 자신의 과거 타령을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면서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일에 아마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70편 77편에 나오는 이 자기 연민에 대한 이 저자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6절과 9절의 시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결코 아니야. 지금 나를 봐라. 하나님은 더 이상 긍휼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연민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의 모습만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탓, 주변 탓,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아마 상담하시는 분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자기 연민에 똘똘 뭉쳐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은 하지만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에 대한 신세 한탄, 그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사랑하시면서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는 왜 안 사랑하시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미미해지고 희미해진다라는 거였어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내 신세 한탄, 내 불행함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런 불행한 환경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부모를 줬습니까? 왜 제게 슬픔이 왜 이렇게 깊은지 하나님 아세요?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나 내버려 두지 말고 데리고 가세요 라고 불평과 이런 신세한탄과 불행함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근데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혼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안 된 거죠. 오히려 그녀는 불행한 가정 환경에 대한 상처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남편 탓으로 돌리고 결국 남편과의 부부 생활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말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녀는 자살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 판단하며 죽은 것만이 나에게 유일한 비상구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불행했던 그 가정의 모든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주변도 점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삶에 어두운 그늘이 있다고 한다면,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 안에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어두운 면, 그늘진 면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사탄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이 얘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냥 상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집에 이사 왔을 때 이 변기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요.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세정제 넣고
인터넷 알아보고 해도 아니 왜 이렇게 물이 시원하게 안 내려가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내려가지? 그랬습니다, 아내랑.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집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변기가 이상하다. 우리 저기 좀 확인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수리업체를 불렀어요. 그래서 변기 내부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변기 내부를 어떻게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변기 중간에 깨진 그릇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원래대로 잘 내려갔어야 될 이 변기 이 물이 이 깨진 그릇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변기가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 막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그것을 제거하니까 시원하게 이 변기가 물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옛사람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탄이 그 생각 안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말했어요. 아마도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자신의 생각이 사탄이 넣어주었다라는 것 몰랐을 겁니다. 앞서 우리가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만류했던 본문을 나눴어요.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했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방금 전만 해도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생각이 사탄이 준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천국 되기를 바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요, 천국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연민에 빠져 있어서 이전에 나의 옛사람을 붙잡고 있고 갇혀 있으면 그것은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앞서 나눈 대로 얼마나 이게 손해겠어요. 사탄은 내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게 만들어서 나를 무너뜨리고 주변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관계를 깨트리고요, 부모의 자녀관계를 무너뜨리고요, 교회를 깨트리려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실 축복을 가로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삶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들은 물론 일이나 어떤 이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왜 문제가 생기죠? 소통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꼭 있잖아요. 갈등의 모든 문제가 자기 연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의 옛사람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면서 마치 보상심리처럼 하나님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환경 탓을 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나의 마음을 조명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의 영화로움, 복음의 완전하심을 주목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합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복음의 영화로움과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요, 저와 저의 가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간증했지만 저는 더 구체적으로 오늘 간증이 되는 것 같아요. 저의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고조 할머니는 무당이셨어요. 친할머니께서 예수를 믿는 것 매우 반대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예수 일대시거든요.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고조 할머니, 무당이신 할머니가 항상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강단이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 흉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 할머니와 저희 친할머니의 고부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셨어요. 제가 멘토였고, 저의 멘토셨고요. 저희 어머니와 갈등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3대가 같이 살았거든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 저와 여동생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 항상 그 갈등 때문에 할머니가 집을 나가는 건 다반사였어요.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병 깨지는 소리, 욕소리들, 집안이 울리고, 저는 매일같이 거의 주로 지방의 방에 들어가서 숨죽여 있거나 기도하거나 소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와 저희 엄마 갈등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다툼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제가 거의 그렇지 않는데요, 제 손톱이 거의 없었어요. 애정결핍이라고 말하는 손톱이 거의,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손톱을 항상 뜯었습니다. 심지어 좀 지저분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손톱 없으면 발톱을 뜯었어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연민에 똘똘 뭉쳐있는 어린아이였어요. 나밖에 모르는 애였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이른 시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니까 나를 향했던 나의 사랑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물론 완전히 치유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었어요. 제가 직접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이 제가 겪어온 가정이, 이미 경험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내가 이룬 가정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정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제가 이미 겪었던 부모님들이나 그 내 원가정에서 했던 나의 어른들의 행동이 저의 행동이 되어 제가 하는 거였어요.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누구 몫이겠어요? 저 자신도 죽이는 거지만 저희 아내 몫이고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항상 괴로웠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본 게 있어, 기도하면서 보여주신 게 있어, 이러면서 저에게 알려줬고, 원가족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저희 원가족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내는 1년 가까이, 거의 몇 달 동안 아내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결정적이게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보게 하신 장면, 그 저희 원가족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한 번은 제가 집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잠든 건지 환상을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희 가정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과 모든 그 아픔들, 상처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아내가 봤던 장면과 제가 봤던 장면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버려주시면서 저를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 흘러왔던 저의 왜곡된, 저를 향했던 이기적인 사랑과 그런 자기 연민, 복음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지니까, 예수님이 난 딱 부딪히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힌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의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 말은 왜곡되었던, 이전에 있었던 왜곡되었던 모든 편견이나 지식 같은 것들, 내 안에 왜곡되어져 있었던, 일어났던 모든 불행들,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힌 것이고 지나갔다라는 말입니다. 모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던, 어떤 것들이 있던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걸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갔고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만 충분하다라고 믿는 이 진리를 진짜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요. 진짜 예수님은 충분하다. 이걸 믿을 때요. 우리가 매번 익숙한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하지만 평생토록 고백하고 외칠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인 것 같아요. 예수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사단의 미혹과 영적 공격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자기 연민이라는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류를 살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긴 역사, 이 지구의 긴 역사 가운데 남은 일이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의 재림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말세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슬퍼하고 치근하게 여기는 자기 연민의 사랑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세계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을 파괴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파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들이 바로 이것을 증명한다 싶었어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심각해지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일으켜 심각하게는 정신질환까지 가게 만듭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사랑의 방향을 주님께 또 이웃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의 방향 나에게 자꾸 하라고 할 것입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를 어떻게 우리가 간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요. 마지막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6절 18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해, 감사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명령이에요.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조건에 상관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되어 내 자신을 너무나 과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갇혀버리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 시대, 그 연민에 빠져서 나에게 더 깊이 빠져버리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그 물웅덩이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만 충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다 죽었습니다. 붙잡지 말자고요. 더 이상 옛사람 붙잡지 말고 옛 인격 붙잡지 말고요. 예수 안에 바뀌어진 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변함이 없으시대요. 거짓도 없으시대요. 성실하시대요. 그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대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이전 것들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데 여전히 나는 옛사람을 붙잡고 나의 세계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보다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변화된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붙잡고 살아온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사랑의 방향이 나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향하고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에게 향했던 그 사랑의 방향이 이제 주님께로 바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옛사람을 붙잡고 옛날의 상처와 내 모든 불행을 붙잡으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붙잡았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변화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주님, 내가 붙잡은 것들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나는 변화된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지나갔어요. 주님 앞에 다 지나갔어요. 옛사람 붙잡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옛사람 붙잡아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탓을 돌렸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로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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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나를 사랑하면서 나의 상처도 예전의 상처 다시 끄집어 와서 끌어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치 보상심리처럼 하나님 나 예전에 이랬잖아요, 이것으로 주변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나의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 갈등이 생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 할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주변을 파괴하여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집중하고 나를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만 더욱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들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붙잡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강력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옛사랑에 사로잡혀서 끄집어오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충분한 사랑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세요. 주님이 모든 미혹들, 나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사랑을 의심하며 그 충분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깊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영을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싶어요. 사탄은요, 지금 강력한 자기 연민의 역사, 자기 연민의 영으로 이 세대와 이 한국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여 가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을 마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기도하며 대적하기 원하는데요,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다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음의 병을 만들고 불면증뿐만 아니라 우울증, 자살 충동, 모든 것들을 주면서 말씀 그대로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런 강력한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참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이 세대 가운데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기 원해요.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미혹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한 가지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미혹되지 않도록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는 뜨거운 주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악한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아버지,